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함이 애통함이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나 부드러운 남자예요. 자,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 부드러운 여자. 시작. 나 부드러운 여자예요. 다시 한번 소개합시다. 시작. 나 부드러운 여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쉽지 않아요? 제가 시골의 거창에 그 전도사로 있을 때에 집사님이 아담한 암탉을 한 마리 가지고 왔어요. 아담아담한 아시죠? 자그마한 그런 뜻입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잡아서 드세요. 어찌나 반갑던지. 여러분 시금하고 그때 시대가 달라요. 누가 뭐 통닭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 통닭이 어디 있었냐 옛날에. 제가 80년도에 한 4, 5년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통닭 같은 게 없었어요. 한 번도 먹은 기억이 없으니까 4년 동안. 물론 돈도 없지만 아예 없었어요. 기억에는. 그래서 기껏 사다 먹은 게 뭐냐면 닭발, 닭모가지 이런 거. 모가지를 좀 너무 적나라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뭐라고 벌어올지 목님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한 번 옆방에서 이종사님 오세요. 뭐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 있으면 좋지요. 갔더니 세상에 뚜껑을 딱 여는데 전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예, 닭머리만 잔뜩 사와서 삶은 거야. 모가지가 머리가 그냥 붙어 있어요. 그것도 충격이지만 물었어요. 이런 걸 팔아 그랬더니 시장 가면 팔아. 이 촌사람 그런 거 모르잖아요. 촌사람은 통마리가 있지. 그렇게 없죠. 닭발도 그 다음에 또 잔뜩 사다 삶았더라고. 이걸 어디 가서 하더라고. 시장 가면 판대. 참 신세계였는데 그래서 이 닭을 잡았어요. 뭐 잡는 거 우리 어릴 때 뭐 다 잡았으니까 토끼도 잡고 다 잡았으니까 뭐 잡아서 물을 넣고 푹 삶았습니다. 이제 소금 갖다 놓고 뜯어 먹을 거라고. 야 오늘 우리 회식 한번 하자 이런 건데 이 고기가 살아서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래서 막 칼로 자르고 이래가 입에 집어넣었어요. 씹으니까 안 씹어져. 고무야 고무. 제가 놀랐습니다. 저도 촌사람인데다가 닭을 알잖아요. 아니 이게 왜 이렇지? 그래가지고 칼로 대충 잘라서 대충 먹고 국물 마시고 끝냈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암탉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알을 낳고 낳다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고토라 하실 때가 다 된 암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닭이 또 작아진대. 덩치가 컸다가 작아진대. 너무 좋은 정보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야 질기더라. 그래서 그 집사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죠. 네. 벌써 뭐 30한 뭐 6, 7년 전 이야기니까. 자, 우리가 한우 소고기를 먹으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되죠, 그죠? 첫째 이제 금전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당을 준비를 하겠죠. 근데 가보면 고기가 또 다 달라요. 어떤 집은 질긴데 또 맛이 좀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부드러운데 맛이 너무 싱거운 집도 있고, 뭐 다 다른 이유들이 있죠, 그죠? 어쨌든 맛있는 소고기는 어때요? 연하고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면 100점이지. 잘 없죠. 잘 없는 거 제가 알아요.
이게 약간 깊은 맛이 있으려면 약간 질기 맛이 있어야 되거든. 자, 우리 가게를 홍보하는데 그 앞에 보면 마네킹이 딱 서 있잖아요. 진짜 마네킹 말입니다. 이 흔들리는 거 말고. 자, 이 마네킹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딱 서 있어요. 뻣뻣합니다. 마네킹이, 겸손한 마네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마네킹은 없어요. 딱 서 있습니다. 옷을 입고 딱 서 있고. 그래서 애들이 그 게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네킹 게임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막 활동하다가 마네킹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이게. 눈이라도 깜빡거리면 그 사람 지는 거예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 몸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뻣뻣해지면 뭐 해야 되죠? 병원 가야죠. 정상이 아니에요. 뻣뻣하다는 거. 그죠?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고, 막 온몸이 막, 이 사람 환자예요. 병원 가야 돼요. 화서 정도 붙여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런데 만일 사람의 마음이 굳어서 뻣뻣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을 풀이를 많이 한다면은 그런 내용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풍을 뜨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내용이 있는데 약간 그렇게 힘을 주는 것은 허풍은 아닌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분들이, 더 위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은 뭘로 설명하냐면 굳어진 상태다. 마음이 굳어서, 지금 몸이 굳은 게 아니고 마음이 굳어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는 닫힌 상태예요. 열린 마음이 아닙니다. 딱 닫혀 있어요. 더 이상 외부에서 어떤 상황도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성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샤워를 오래 해도 크게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있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점점 신앙 샤워를 오래 할수록 이 소고기로 말하면 질겨져. 이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이웃 앞에도 부드러워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강한 게 좋아요. 자기 자신은 약간 혹독하게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거꾸로 안 해요. 자기한테 너무 잘해줘. 왜 이렇게 잘해줄까? 그 정도로.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최고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뭐 하는 거죠,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은 산속에 혼자가 살아야 돼요. 거기서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뭐 성숙될 필요도 없고, 혼자 살면 되니까. 근데 혼자가 사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고 성숙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 안 좋아하거든. 닫혀있지, 굳어있지, 말 안 듣지, 지 맘대로 하지.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도 안 좋아해요. 사람도 열린 사람 좋아하지. 부드러운 사람 좋아하지. 그럼 뭐 우리가 진리 문제를 주장하는 건 그건 칭찬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나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싶다. 누가 뭐래 박수 쳐주지. 그게 아니에요.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지 않고 세상과 친한 사람을 교만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는 늘 절친이라. 근데 하나님하고는 그냥 서먹서먹해 맨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시킨 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원수 맺은 거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원수도 원수 나름인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 척을 져도 힘들어. 신경도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 근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 이랬어요. 이 은혜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 힘준다, 높여준다, 이렇게 세워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관계를 잘 맺으라고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 그럼 하나님과 원수 된다. 세상과 친하지 말아요. 세상은 뭐죠? 돈하고 또 명예하고 권력하고 쾌락 같은 이런 거 전부 다죠. 그럼 6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 안 좋아해요. 등돈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 다음에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자, 이런 말씀이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교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교만. 대상이 하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천지 모르니까 뭐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고. 영국에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는데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가 강의하는 그 강의실에서 무신론을 강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존재하는 유신론을 강의하잖아요. 이 사람은 무신론을 강의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강의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준다. 하나님께 5분 시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근데 내가 저주를 받거나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거나 능력이 없는 분이다.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퍼붓는데 5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하나님 없대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죽은 지 옛날입니다. 기억도 안 하죠. 이 사람 늙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어떻게 됐을까? 글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악을 쓰고 막 해봤자 세월을 못 이겨서 그냥 죽을 겁니다. 세월을 못 이겨서. 아, 세월을 못 이겨요, 여러분. 시계를 건전지를 뺀다고 해서 시간 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고장난 백시계라는 노래가 왜 그 유명합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고장난 백시계는 멈추었는데 이 세월은 왜 멈추지 않냐고.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우리 동창들 신학대학 동창들 이 사진이 이렇게 단체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짝지가 쫙 눕혀봤죠. 키워봤죠. 야, 많이 늙었더라 진짜. 지도 나 만나면 그러겠지. 야, 너 많이 늙었네. 정말 많이 늙었더라. 거의 뭐 다 뭐 65세 후반에 70 몇 살 이상이니까. 자, 세월 앞에 다 무너지더라. 탈무드의 유대인이 지었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인간은 결코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은 맨 뒤에 창조했잖아요. 앞에 모든 동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맨 뒤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도 우리 인간보다 먼저 지었으니까 선배다, 선배. 그러니까 파리를 공개할 필요는 없는데 파리가 우리보다 선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맨 뒤에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교만해질 수가 없다. 현대인들의 교만을 네 가지로 어떤 사람이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지적 교만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 과학주의. 아이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권력의 교만인데 인간이 뭘 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AI가 나와가지고 뭐 설치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다 모든 일에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결코. 도덕적 교만입니다. 자기들이 뭘 만들어 놓고 이게 정의다 진리다 그렇게 막 설명해서 우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우리는 전 세계 정보를 가지고 있어. 지금 세상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지를 다 알아. 프랑스 같은 나라 여러분 지난번 올림픽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하는 짓 봐요. 패러디형도. 최후의 만찬을 완전히 동성애자들을 앉혀가지고 패러디했잖아요. 그게 이제 프랑스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맛이 갔어요.
문화 뭐 떠들어봐야 소위 문화 선조들의 것이 자기들게 아니잖아요. 현대 사회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현대 사회가 윤리 도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 진짜 돈 많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강하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왜냐하면 2조 500년 동안 유교가 지배를 했잖아요. 유교의 그 틀이 나쁜 건 참 많지만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듯하게 딱 서 있고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딱 장착을 해버리니까 이 나라가 미국하고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잘할 수 있는데 이걸 깨트리려고 해치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자체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 자체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뭐 무너지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오히려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교만이 가장 무서운 교만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교인이 충분히 많고 재정이 많고 유명하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 뭐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150에서 180을 받고 가고 그럼 스티커를 몇 장 뗄 것 같아요? 다행히 스티커가 할증 같은 게 없어 보험에. 그죠? 그래서 스티커 10장 떼봤자 한 5만원, 7만원, 70만원인데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재밌다. 자기는 이 과속하는 걸 즐긴대요. 그래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쫙 날아가는 거예요. 스티커 10장 다다다닥. 또 생각해보면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는 거 생각하면 뭐 10장 떼봐야 얼마인데요. 우리는 무서워하지만. 우리 카메라 있기도 전에 저기서부터 벌써 그냥 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데 왜? 이 세상이 천국이니까. 이게 이제 전부 타락의 징조죠. 교만이죠. 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인데,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 결국 그렇게 문제도 많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없습니다. 해답을 제시해서 뭘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큰 소리 치고 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서 여러분 발인을 하고 화장터 가보고 그럴 때 뭘 배워야 되잖아요. 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강하구나. 뭐, 이 우선은 그 지금 부산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루에 그 말하자면 화장을 하는 그 상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그게 아마 50 내지 60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순간 인간의 존재도 부인된다. 하나님 어디 있어? 성경 그 가짜야.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뭘 따라갈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고. 말들은 자유다, 인권이다, 평등이다, 파괴,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런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그걸 자기가 실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오히려 조용히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이 뭘 해내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파멸의 앞잡이다. 거만한 마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현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교만하면 무조건 망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일 그러면 더 큰일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뭐 몰라서 그렇다고 치면 되지 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를 낮추고 살아야 하나님 높여주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참 하나님이 선택한 위대한 인물입니다만은 모세가 한 번 실수를 했어요. 광야 40년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에서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있으면 다 죽잖아요. 사막에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가축도 죽고 사람도 다 죽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면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그랬어요.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명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불만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딱 들고 반석을 딱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반석에서 물은 나왔어. 딱 치니까 물이 막 그때부터 팍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너의 영광을 드러냈구나.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구경만 한다. 정말 그렇게 구경만 하고 죽었잖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이 한 가지 행동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하나님 비유 맞추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임금 보세요. 이 사람이 제국의 황제가 돼가지고 뭐 더 이상 이제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범죄를 하죠.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뺐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선지자가 찾아가고 경고를 합니다. 당신이 이 정말 악한 짓을 했는데 이 악한 짓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다. 그때에서야 다윗은 그걸 깨닫고 놀라가지고 막 회개를 시작하죠. 우시아라는 왕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라가 잘 되고 재정이 풍부하고 군사가 강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이렇게 됐어요. 전쟁에도 이겼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제사 지낼 수 있는데 자기가 내가 제사 지내겠다 이라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지만 야 내가 왕이야. 여러분 왕게임에서 왕이 제일 높죠. 내가 왕인데 이분은 뭘 몰랐습니까? 자기 위에 있는 왕을 몰랐어요. 들어가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병을 줬습니다. 나병이라고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병을 줘가지고 이 병든 사람은 왕 노릇을 못해요. 그날부터 별궁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재정이 많아지니까 군사력이 강하니까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사람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분야가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어요. 낮추라. 좀 높여주신다. 무디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 연사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엎드려야 돼요. 성령 연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치고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암만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고통을 줍니다. 죽이지는 않죠. 회개시키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게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교만이에요. 두 마리의 장닭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유는 대장 되려고. 얼마나 이날도 치열하게 싸웠는지 막 피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결국 한 마리가 이겼습니다. 한 마리는 져서 이제 도망을 가 저 마루 밑에 숨어 있고요. 이긴 놈은 지붕에 날아올라가지고 회를 치면서 이렇게 하고 소리 질렀어요. 지나가는 독수리가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물고 가버렸습니다. 저 맛있는 놈 한 놈이 있네. 이놈이 잡히고 가버리고 나니까 마루 밑에 숨었던 닭이 어떻게 돼요? 나와서 대장이 됐답니다. 이솝우화인데요. 이솝우화는 항상 그 속에 뼈가 들어있잖아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를 망친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남이 망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망친 것은 나 자신이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잘 분별하고 나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럼 듣지 않으면 발전 없어요. 듣지 않으면 뻣뻣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려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말싸움하다 지게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군대 몇 기 나왔어? 너 나이가 몇인데?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아니, 본질이 다르잖아, 지금. 손자배분법이라는 유명한 그런 전략 전술의 책이 있죠. 이 쓴 사람이 손무라는 사람인데, 오나라, 중국의 오나라라는 나라의 대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대장군을 할 때 막, 이거 초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수도 서울도 점령하고 굉장히 대단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공로가 절정했을 때 사임을 하고 초야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이유는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다. 이렇게 한 사람은 살아남는데 반대로 한 사람은 죽습니다. 제명에 못 죽습니다. 왜? 사람이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왕이라는 존재도 자기 지위에 뭔가 위협이 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도망간 사람은 살아납니다. 시골에 가가지고 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나 뭐 가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왕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데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가야 된다. 그래, 그거 참 안타깝네. 근데 왕이 씨가 제가 가야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골에 가면 돈 좀 주십시오. 그건 줘요. 왕의 권력은 안 주지만 땅은 준다니까요. 그 땅을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가서 인심 써가면서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무도 의심도 안 해요. 왜? 권력이나 높거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 끝까지 간 사람은 반드시 역모로 몰려서 죽더라. 그래서 우리가 물러갈 때를 알아야 되고 앞으로 나갈 때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상에 정말 무서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런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리고 저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난 안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했잖아. 그러니까 다 우는 소리만 들리면 기절을 하고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성격적인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야기 성경에 나와요. 어느 복음서에는 본인 이야기라고, 어느 복음서에는 어머니가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아이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아주세요. 오른팔 왼팔 삼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아버지가 정하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열받았어요. 아니 뭐야 쟤들. 높은 자리 치들 둘이 형제가 차지한다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러니까 다 정보가 들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저 꼴찌가 돼서 섬겨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이고 왔다. 아이고 답답해라. 그런 말이죠. 그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이 나라 황제가 돼가지고 오른편 왼팔 그렇게 앉을 수 있는 줄 아느냐. 난 죽으려고 왔어. 섬기려고 왔어.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뭘 차지하려고 뭘 가지려고 싸우는 거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들이 돼지 뼈 가지고 싸운다고. 코이 조금 붙으니 그거 가지고 싸운다. 영국의 어느 교회는 출입문이 낮아가지고 뻣뻣하게 서서는 못 들어가도록 문을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 고기를 다 숙이고 들어가요. 황제도 숙이고 들어가고 평민도 숙이고 다 그렇게. 만약 여기에 뻣뻣하게 들어가면 머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피가 나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부딪힌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자꾸 부딪히거든. 아,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정답입니다. 정답. 부딪혔어. 어쩌다 보니 부딪혀서 그럼 빨리 풀면 또 괜찮아요. 푸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죠? 가서 내가 잘못한 거면 이야기해 가서. 근데 화해하러 가서 또 싸우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더 크게 싸우고 오는 사람. 내가 이렇게 와서 사과를 하는데 말이야. 니는 그렇게 나오면 되냐? 이래가 대판 싸우고 옵니다. 그럼 왜 갔어? 가지 말아야지. 그래? 목적을 가지고 갔으면 정확하게 목적을 이루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누군가와 마음이 이렇게 안 그렇다면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기도를 하려도 기도가 안 되지.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어찌됐든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해서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 못하는 거지? 화해라면 누가 기분 좋아요? 그 사람 기분 좋은지 난 몰라. 내가 기분 좋잖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네가 편안하고 네가 아름답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이웃을 내 마음같이 진짜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의 교만은 영육 삼 어디에도 유익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제자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왜 씻기십니까? 그 제자가 다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다, 오늘은 내가 한다. 허리 수건을 딱 두르고는 발을 씻으려면 서서 못 씻잖아. 꿇어앉든지 엎드리든지 하지. 제자들 하나하나 발 씻어주면서 허리 수건 뭐합니까? 물 닦으려고 하죠. 여러분 세족식 옛날에 우리 해봤는데요. 한 사람한테도 힘들어요. 왜? 발이 두 개잖아 사람이. 그다 양말까지 신고 있거든요. 그 양말까지 벗기고 발 사이 그거 다 손으로 비누칠은 안 합니다. 씻고 다 하고 수건으로 구서 구멍구멍 물러가 다 닦아놓고 깨끗하게 양말을 신기는데 그게 습기가 있으면 양말이 잘 안 신겨져. 그 양말 한 칸이 다 신겨야 한 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돼. 기도하고 있고 저쪽에서 막 사랑합니다 나를 자매 삼으시고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 두 짝을 다.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한 번 해봤어요. 큰 꿈을 가지고 세숫대를 수십 개 사고 타올 준비하고 해가지고 해봤더니 반응이 신통찮다. 그래서 막 잡았어. 막 굳이 또 하냐 그죠? 근데 그런 이제 뭐 드레스디아서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데가 분위기가 며칠가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잘 돼요. 울고 한국 사람도 울고 앉아 있는 사람도 울고 막. 평생에 어릴 때는 부모가 해줬겠지만 커서는 그래 해본 적이 없잖아. 그지? 이제 남을 섬긴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 발 씻겨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냐. 내가 너희 스승인데 발을 씻겼지 않냐. 너희도 발을 씻겨. 끝난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네가 내 발 씻겨.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서로 발을 씻겨주래. 여러분들이 발을 안 씻겨주려면 가만히 있어요. 입 닫고. 아이, 더러운 발 어떻게 씻어서 입 닫고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발도 안 씻어주면서 얼마나 시끄럽고 떠드는지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럼 이 교만, 하나님에 대한 교만, 인간에 대한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라.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한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서 남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렇게 섬기러 왔다. 목숨을 주려 왔다. 그래서 끝난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내 제자니까 나를 따라 해야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빨리 했잖아.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거 회개해야죠. 사람한테 그랬으면 사람한테 사과해야 돼요. 물질이 문제 같으면 물질을 배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묵상하래.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했다. 뭐 그런 우리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내세우냐 이 말이죠. 그 사람에서 내가 죽었어요. 목숨 바쳤어요. 안 했잖아. 밥 한 그릇 사줬어, 그지? 선물 하나 사주고 좋은 말 몇 마디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겸손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 길을 들어갔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어림이 왔는데 이랬다라. 이제 그렇게 설명해요. 아프리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흰개미라는 그 동물이 있죠. 이 흰개미는 집을 짓는데요. 밖으로 쌓아 올리는데 2m, 2.5m 이렇게 높이 쌓는 거예요. 흰개미 멀리서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흰개미가 무서운 게 뭐냐면 나무 속에 들어가 속을 파먹어요. 그래서 나무가 멀쩡하게 있다 어느 날 팍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흰개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교만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로 그것처럼 무너진다. 겉보기 멀쩡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서 무너진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제가 늘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산수를 잘 하자고 그러잖아. 산수, 제가 말하는 산수는 간단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산수예요. 얼마나 쉬워요. 일 더하기 1은 제로다. 이래 되면 이제 수학으로 가는 거죠. 그죠? 뭔지 몰라. 모르는 수학이잖아. 여러분 산수는 잘하잖아. 더하기 빼기. 나누기 좀 어렵긴 하지. 그치? 자, 하나님 앞에 교만이나 이웃에게 교만. 이건 교회 안에서도 큰 손실을 가져요. 여러분의 영적 인생에 큰 손실을 가져요. 여러분 인생 삶에도 큰 손실을 가져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막 자랑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기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아버지 그것도 말해야죠. 그것도 말해야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아이는 사회성이 좋습니다. 그 말을 하라고. 자기 이야기야. 이 아이는 예절이 바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는 사회성이 좋습니다. 얘는 교육훈련이 잘 된 거예요. 사회성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적응을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용사들도 당했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게 징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사람에 대한 교만도 멈춰야 됩니다. 좋은 게 없어요. 실패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엄청 어렵게 하지도 마. 너무 그것도 불편해.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림해 주시고 불편해. 너 왔나 이래도 되는데 그 속에 예의를 잘 갖추라 이 말이지.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겸손의 어떤 옷으로 이겨내는 거다. 반드시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안 돼. 몸도 굳으면 안 되지만 마음이 굳으면 안 된다. 그럼 영혼이 굳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자신 또한 삶에서 많은 자유와 은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도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역사하사 진리로 늘 가르치시며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은혜를 깨달아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